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각 시간표 속에 우리의 또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한 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또 말씀의 응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그 여정의 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돼요. 즉 하나님은 늘 24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못 누려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 자, 이 세 가지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나 자신과 싸움인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움.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에 많이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환경에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묶였던 거, 붙잡혀 있던 거, 막혀 있던 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우리에게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요셉이 고백했잖아.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을 노예로다가. 근데 요셉의 고백은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지길 바랍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요, 환경과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 생각, 자신과 늘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죠. 내 고집과 내 생각, 이게 너무 틀에 딱 내 체질되어지고 완전 이게 각인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고집과 생각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내가 고집을 부려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꺾어. 그거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라. 사단이 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바로 자기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 자기 숭배하고 고집, 생각 이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고집이요, 전체 어떤 그런 이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 자신, 내가 무슨 고집이 있나? 내가 아직 내려놓친 생각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언제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참된 자유를 누려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걸리지 않는 모든 것의 자유한, 완전히 프리,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싸워서. 내 힘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즉,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에요?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껍데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야. 즉, 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것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래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도 누구 앞에요? 주님 이름 앞에.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도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한 이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이를 멸하게 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많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신앙이 올 때, 염려 근심이 올 때 우리가 오잖아요. 24시 우리가 늘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늘 행복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때로 염려가 오기도 하고 근심도 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이름으로다가 우리의 그 생각, 그 불신앙 그걸 자꾸 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란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만 내가 믿고 확신하고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내가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딱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유혹에 우리가 자꾸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서니 늘 사단의 그 유혹에 속임에 속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움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세상과 싸우는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듣기에 좋은 거,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철학과 뭐 지식과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뭘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이 보혜사 성령이 너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거룩한 자에게 무엇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가요?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분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 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 충만함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세상과 나 자신과 사단, 늘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의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봐야 될까? 그래서 먼저 바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꿀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계속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안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지식이 기준이었고 내 어떤 삶의 경험이 기준이었고 그런 어떤 다 내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준은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율법이 되어져 가요. 나도 모르게 율법이 되어 갑니다. 율법적이 되어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니까는 다 보여지는 것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어떤 그런 아무튼 그런 어떤 걸로다가 어떤 일과 사건과 갈등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기준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판단하는 것,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의 어떤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복음, 즉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 보기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보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아무 일 문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형통한 거,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게 복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저기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갈구하는 거. 그게 내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가 어떻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어떤 이 고백들이 날마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대부분 보면은 육신적인 거,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성삼위 하나님의 어떻게요? 능력, 즉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내 환경, 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인데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대단하게 많이 생각하는데 전도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겨자씨만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아. 어떤 건 누룩 같아, 어떤 건 진주 같아, 감춰진 진주. 근데 그 생명이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생명이 힘은 없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밖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 억지로 가서 예수 믿어.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린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지게 하는. 이게 바로 참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어떤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준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써. 수준. 진짜 제 수준 되게 낮네. 우리가 정하는 그 수준은 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준을 바꿔야 돼요. 수준의 기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걸 수준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초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초월하느냐? 여러분,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4장 19절에 바울이 도려마다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시해로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을 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에 맞아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초월한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이미 죽은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 것을 자꾸 가져오는 거야. 과거의 나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일,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의 현재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과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 우리는 내 수준만큼 용서가 되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14장 20절 말씀이면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돌에 맞아 죽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팔매질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들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세 번째 대제 가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는 마음. 왜요? 모든 걸 수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일들이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하고 안 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수준까지 여러분 이루시는 어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문제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나를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또 원수가 되지 않는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에게는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고서나 거기서 버림 받았는데 거기로 들어간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바로 14장 22절 보면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이 바뀌게 되면요, 우리가 뭐가 보여지냐?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는요,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문제 속에, 그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늘 이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날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누구를 얘기했어요? 제자 엘리사. 제자가 있다. 제자를 세워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자. 그 시대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의 바울에게 순교당한 어떤 그런 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를 숨겨놓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뭐를 세워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계속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자기가 지금 죽고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은 다 뭐에 맞춰져 있냐? 제자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자에게 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변에 어떻게 해요? 제자를 숨겨놓으셨어요.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제자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자. 내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업과 사업과 모든 일을 하는 이유, 제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하는 여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로 가든지 다 누굴요? 제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먼저 찾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니까는요, 하나님 누굴 만나게?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에 참 제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에게 가다 보면은요, 환난을 만나요. 자, 환난은요,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떻게 해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환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다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어 보세요. 삶이 그냥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고난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42장 5절 말씀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 죽을 이기까지 왔던 그 욥에게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욥이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체험의 신앙을 한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늘 어떻게 해요? 책망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 욥은요, 하나님이 책망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알고 이제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요, 기도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얘기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 내가 너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겠다. 그래서 건져내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이 왔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창세기 45장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우리가 원수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요셉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고난 아무나 안 주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 같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세워가시는구나. 믿음의 그런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선을 행하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이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이 됩니다. 선이라는 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요, 우리가 뭐 전도한다든지 어떤 뭐 구원의 어떤 그런 누구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인 거,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안 돼.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 내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빨리 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 내 열심,
내 어떤 그런 내 열정 막 그걸 가지고 뭔가 빨리 저 사람을 세우고 빨리 저기 해야지. 그러다가는 내가 먼저 지쳐버려요. 내가 먼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쓰게.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음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을 갈 때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불 가운데 지날 때라든지 물을 뭐 강을 건널 때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것들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선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간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시간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와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시공간에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환경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또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막 진동하면서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모든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착고가 차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할 때 그런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이고 그러한 또 은혜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릴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릴까? 첫 번째요.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은 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요. 지금 시대에 교회는 많이 있는데 정말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만 제가 증거하고 그 복음만 말하는 그 남은 자의 교회,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남은 자의 그런 축복을 주셨느냐? 제자예요, 제자.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세워져야 또 다른 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지역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역을 정복하는 그러한 정복자의 그런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뭘 자꾸 세웠어요? 제자. 제자를 세우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제자가 또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어떻게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안에서 내가 정말 누리게 하셨는가? 제자를 세우라고, 제자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렘넌트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씨, 바로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지난주인가? 그저 피드수첩이 언제 했죠? 화요일날 했나? 언제 했죠? 지난 화요일날에 그 피드수첩에 브라질에서 나도 이상한 조교 날 때는 처음 돌나라란가 아마 예? 아니 그게 브라질에 거기가 있어요. 그게 본 저기가 한 그 저기 농장 큰 저기 해가지고 단체로 해가지고 뭐 거기 안에 대안학교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 중학생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크는 거야. 부모 자녀 관계 없어. 오직 교주. 어린아이가 교주가 어린아이들이 뭐 교주가 내 신랑이 막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하고 막 그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밖에 생활 절대 못해. 그 안에서만 생활해요. 이게 완전히 소통이 딱 차단된 곳이야. 어린아이들, 이 렘넌트들이 지금 거기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몇백 명이나.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다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학생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집에만 있어. 이게. 왜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각인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탈출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지 못해. 집에만 있는 거야. 그게 각인돼 있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렘넌트들이 그런 꼭 이제 거기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흑암의 문화, 뭐 사상 그런 것에 이 모든 것이 다 각인되어 가지고 삶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든 기준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담고 정말 남은 자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남은 자로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떻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뭐 집에 있든지 또 이 성전에 있든지 늘 어떻게 해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원네스 되어져가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시대를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기에 어떤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율에 맞춰서 경기가 되어져야 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오직 그리스도,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자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나그네는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편하게.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너무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모든 것을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3장 14절. 이거는 빌립보서가 아니라 헷갈린. 맞아요. 3장 14 맞네. 빌립보서. 요거는 4장 13절.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을 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축복,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정복자인 것입니다.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갈까요? 흑암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흑암으로 가득하 있죠. 지금 사단이 이 세상에 지금 뭐 단체라든지 힘있는 자를 통해서 지금 세상 이 흑암의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확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흑암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정복하시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두운 시대, 그리고 많은 어떤 이 썩은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힘 있는 자의 어떤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참된 정복자의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심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자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